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도합시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도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노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애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장 1절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배추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경어진 장로님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혜 감사합니다. 한 해 절반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켜주셨고 자녀를 지켜주셨습니다. 일터와 사업장,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값없이 받으면서도 감사함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함으로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함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가정에서 부부가 감사하게 하시고 자녀가 감사하게 하시고 일터와 사업장이 감사함으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에게 감사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만나고자 나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피 묻은 손길로 만져 주옵소서. 그 어려운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고,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69년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단을 부흥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대행하시는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빛의 갑옷을 입혀 주옵소서.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회복되고 심령을 찌르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저희들에게 빛의 갑옷을 입혀 주옵소서. 말씀으로 인하여 무너진 것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강하게 역사할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성경 두 번째 책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쳤으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실 때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록한 성령님, 말씀을 풀어서 말씀이 떡이 되게 하시고 발의 등불과 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계절을 삽니다. 한 해 절반을 도우셨던 하나님 감사로 보장해서 또 남은 한 해도 승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코로나 재앙이 끝나게 하시고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 갖고 왔습니다. 응답해 주세요.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왔습니다. 말씀을 기록한 성령이여 말씀을 풀어서 말씀의 생명의 떡이 되게 하시고 내 발의 등불과 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 갈급하여 오늘도 환경 이기고 달려와 싸우니 강력한 불의 말씀으로 임하셔서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불살라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저들을 새롭게 만들어주며 복 있는 자들로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오나 말씀이 응답이 되고 해답이 되고 말씀이 해결이 되고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오나 오늘도 돌파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치료자 유알라파의 하나님, 회개하오니 땅을 고쳐주시고 코로나 재앙이 끝날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재앙이 아니라 은혜의 기회 삶의 성을 하나님께 두는 복된 시간표로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 갖고 왔습니다. 중심을 감찰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응답의 불이 임하게 하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엄밀한 일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네가 나를 영광롭게 하리로다. 역사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실감나는 응답과 승리 현장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자정하시고 임재하시고 이곳에 앉으시고 역사하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도 품어주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셨다가 아버지 환경과 두려움들 여건들을 물리치고 성전 예배 현장에 또 가정 예배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사모합니다. 오셔서 역사하시고 갑절의 능력과 불의 귀한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를 이 말씀이 실감나고 아버지 체험되는 응답과 축복의 승리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절반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인생의 홍해를 갈라주시고 문제의 이곳을 무너뜨리며 여기 설 수 있도록 도우셨던 에베네셀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감사형이 살아나고 감사로 보자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가 회복되어 날마다 감사로 승리하며 한 해의 절반을 이기면서 나가는 승리의 주역들 삼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재앙 가운데서 지키시고 해안받지 않도록 인도하신 것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가정과 환경 아버지 삶과 일터 경제 사업장들을 덮어주시고 손못 대도록 치료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왔다가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고 깨닫고 낮아지고 성찰하고 감사를 발견하는 기회 되게 하시고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둔 은혜의 시간표로 역전되고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선교 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땅까지 가서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분부하셨고 그 약속과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월 둘째 주일을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와 물질로 헌신한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에 기름지고 아름다운 것들로 채우시며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할 때 선교지가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가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선교지를 통하여 복음이 확대되고 나라가 확장되어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열방과 세상과 민족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갖고 왔습니다. 풀어주세요. 열어주세요. 고쳐주세요. 세워주세요. 바꿔주세요.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본론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상에 있는 성도 군에 간 자녀 해 있는 자녀를 기억하시고 이 아침에 찾아가 주시며 같은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많이 오셨네요. 어려운데 아주 불편함들이 있고 제약을 받으시는데 많이 오셨고 또 마음은 원이지만은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 때문에 또 내 자의로 할 수 없어서 부득이 가정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여기나 거기나 동일하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마음부터 승리해서 범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 있죠. 성경에 하나님도 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별명은 다양하고 많은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란 뜻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름을 모세가 제단 이름을 여호와 니시다, 승리의 깃발이다 라고 한 이름으로 여호와 샬롬,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사사기 6장 24절에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살롬이라 했다 했습니다. 여호와 삼마가 있습니다. 거기 계시는 하나님 어디나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에스겔 48장 35절에 보면은 이 성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였더라. 거기도 계시고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또 여호와 이레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대신에 순양을 예비하셨다 하셔서 예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좀 생소한 그런 이름도 있습니다. 여호와 로이라고 있어요. 로이는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시편 23편 1절 얘기죠. 그래서 로이라고 하는 것은 이끈다, 안내한다. 또 여호와 멜렉은 왕이 되시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또 여호와 추리라면 추리는 반석이다, 그런 뜻이에요.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시편 18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또 좀 어려운 여호와 체바오트 이러면, 체바오트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그런 뜻입니다. 능력 많으신 분, 이런 말도 되죠. 시편 24편에 보면은 나옵니다. 체바오트는 군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또 에베네셀 말이 있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별명은 아니지만 상징인 그런 단어도 있죠. 우리가 옛날 성전을 베델이라고 그랬는데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다. 지금 성전은 모리아 성전인데 모리아는 하나님이 보이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할렐루야, 이것은 주를 찬양하라, 그런 뜻이 있고, 또 호산나 있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뜻. 또 뭐 요즘 이런 말, 코람데오란 말이 있는데 그런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1층 우리 식당 카페를 메뉴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시편 23편에 쉴만한 곳으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해서 쉼이다, 안식이다 라고 하는 뜻이 그 속에, 메뉴하라는 말 속에 이렇게 들어져 있어요. 어떻게 많이 아셨죠? 이런 이름이 있는데 오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것은 여호와 라파며, 라파, 그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셔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심으로 모든 병든 것들이 고쳐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강력하게 치료의 불로 임하셔서 코로나19를 소멸해 주시고 그 재앙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먹을 수 없는 병든 쓴물을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단물로 고쳐주신 그런 말씀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23절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할까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였어요. 마라. 홍해를 건넌 다음에 3일 광야길을 걸었어요. 물이 다 떨어지고 갈증으로 고통을 당할 때에 한 샘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샘물을 마셨더니 써서 도무지 먹을 수 없는
그런 물이었어요. 그래서 쓰다라고 하는 뜻으로 마라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쓴 상황, 쓴 환경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쓴 물 마라를 만날 때가 있죠. 환난 실패의 마라, 질병 고통의 마라, 또 상처 아픔의 마라, 또 억울함과 손해의 마라, 이런 마라를 만날 때가 있고, 코로나 재앙도 쓴물 같은 것을, 쓴 것을 갖다 주는 그런 마라가 되겠습니다. 마라의 쓴 것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24절을 한번 볼까요?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마라의 쓴 것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그들은 낙심하고 원망했다고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원망할 때 그 모세, 지도자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같이 합시다. 기도했다. 다시 기도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비결이 되겠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랬어요.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기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라의 쓴물, 즉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와 결론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많이 달랐다는 거예요. 서로 달랐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원망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지도자 모세는 백성들과 달리 모세는 기도했다고 이렇게 각각 반응을 다르게 말씀하고 있고, 모세는 원망하지 않고 지도자 모세가 기도할 때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그런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문제 해결되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절대로 원망해서는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맡겨서 기도할 때 그것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낙심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어때요? 하나님, 나에게 더 은혜가 필요합니다. 문제거리는 기도거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면서 절대 원망을 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인생에 쓴 것들이 단 것으로 바꿔지는 그런 승리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다니엘이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곳에서도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승리하리라. 포로로 끌려갔어요. 비참해요. 절망하거나 그는 탄식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여기서도 하나님 백성답게 승리의 삶을 살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다니엘은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누구를 통해서 은혜 베풉니까? 그를 괴롭히고 핍박해야 할 대상인 감독관인 환관장을 통해서 오히려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원망 불평하고 낙심 탄식하면서 그 사람의 괴롭힘을 당하고 노예처럼 살아갈 때 오히려 다니엘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그를 통해서 오히려 은혜를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니까 원수 대적도 나를 돕는 축복의 도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온 쓴물 인생이 인정받고 높임받는 단물 인생으로 바뀌고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원수 대적이 있고 문제를 만날 때에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절대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올려놓고 기도하자. 하나님께 맡기고 간구하자. 할렐루야. 성도들에게 문제거리는 뭡니까? 문제거리는 기도거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 문제 만날 때 그것을 기도 제목 삼으면 분명히 응답받고 축복받고 문제 쓴물이 단물로 고쳐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25절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상반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랬어요. 기도했더니 한 나무를 가리켜 보게 하셨고 그것을 물에 던졌을 때 쓴 물이 단물로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보니까 그 나무를 보지 못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나무는요, 기도하기 전에도 이미 그곳에 있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무슨 말입니까? 방법이 없고 길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고 하나님의 길을 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내시는 그 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서 영의 눈이 활짝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밝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되시는 길을 보고 방법도 보고 해답도 보고 해결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한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됐다고 했는데 성경의 나무는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면서 십자가라고 말하지 않고 친히 나무에 달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쓴물 같은 인생들, 죄와 저주로 썩어져가는 인생들, 병든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나무에 달리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무에 달리셨고 죽으셨던 십자가 예수를 나무를 던졌던 것처럼 삶의 한복판에 집어넣고 예수 십자가 붙들고 살면 인생의 쓴물도 단물로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두 번째 주제는요, 말씀을 듣자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고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쓴물을 단물로 고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듣고 순종한다면 나는 계속해서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두 번째 원리는 뭡니까? 말씀을 듣자. 말씀을 듣는 거예요. 치료 역사가 일어나는 두 번째 원리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시편 107편 2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시면서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져서 회복시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말씀 듣다가 말씀이 힘과 능력이 되어져서 영혼과 육신, 가정과 자녀, 물질과 경제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네. 지금까지 오면서 힘든 고난도 만났고 질병도 만났고 문제도 만났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는데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그 말씀을 보내주심으로 말씀이 힘과 능력 되어져서 치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이 힘과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면 말씀을 아는 것으로 되지 않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쓴물 같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항상 붙잡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환경을 붙잡는 사람이 있고 문제를 만날 때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승리한 사람들은 환경을 붙잡은 사람이 아니고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승리했어요. 여러분, 환경보다 말씀이 언제나 강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좋은 환경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붙잡는 좋은 믿음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좋은 환경이 아니라 좋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니라? 믿음이니라. 믿음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네. 같이 합시다. 믿음이 이긴다. 믿으면 이겨요. 결국 이겨요. 결론이 이겨요. 마지막이 이겨요. 반드시 이겨요. 믿음이 이겨요. 마라 같은 인생의 쓴 문제를 만났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어때요?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야 돼요. 믿음의 반대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워하면 믿을 수 없고 믿으면 두려움은 사라져요. 두려움에 대한 이런 말도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두렵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들어서 두려움을 이기고 삶의 현장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같이 합시다. 오아시스로 가자. 할렐루야. 27절 말씀을 한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랬어요. 엘림에 마라에서 얼마나 떨어져? 한 10km 정도, 오산 가는 거리 정도 돼요. 오산이 가까운 데는 10km가 8km, 저 멀리 북쪽은 10km 되는데 엘림은 쓴물 마라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고 반나절 거리도 안 되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던 것이 엘림이었어요. 엘림은 12물샘이 있었고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었고 물이 풍부하고 초목이 무성하고 비옥한 옥토가 있었고 여러 종류의 과실이 있었던 그런 거대한 오아시스
셈이었어요. 그래서 200만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충분히 쉬고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물샘 12개가 있었는데 그것은 12지파를 뜻하는 것이었고, 종려나무 70그루는 70장로와 70부족을 뜻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이렇게 엘림은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안식처, 다시 말하면 오아시스였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물어봅니다. 나그네가 거친 광야를 가다가 뜨거운 사막을 지나가다가 오아시스를 만나면 지나갑니까? 들어가 쉽니까? 질문이 너무 어려웠나요? 다시요. 나그네가 거칠고 뜨거운 사막 광야를 지나가다가 오아시스를 만나면 그냥 지나갑니까? 들어가 쉽니까? 그렇죠. 나그네는 들어가 쉴 정도가 아니고 들어가 쉬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나그네는 오아시스를 만나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오아시스에서 물과 음식을 취하고 기력을 회복해야 험한 광야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나그네가 광야를 빨리 지나갈 심산과 욕심으로 오아시스를 무시하고 지나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나그네이고 그런 광야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아시스에 더 많이 머무르면서 쉼을 얻고 더 자주 들른 나그네와 사람이 더 힘과 안식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더 힘차게 광야를 통과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오아시스는 어딜까요? 오늘의 오아시스, 영적 쉼과 안식을 주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오아시스는 교회에 이렇게 찾아와서 은혜의 생수를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고 그 세상을 이기는 새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어려운 때 생각 없는 사람이 그냥 걸어오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많은데 지금. 그러나 여기가 생명의 인생의 오아시스인 줄을 우리는 알았기에 은혜의 생수를 마시고 생명의 떡을 취하면서 세상의 일을 이길 새 힘을 공급받으려고 이 성전에 교회에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게 되고, 그래야 인생 광야에 실패하지 않게 되고 인생 광야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혹 자만하거나 오아시스를 하찮게 여겨서 오아시스를 무시하고 지나친 나그네는 절대 광야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도 반드시 영적 오아시스 교회를 찾아와야 돼요. 영적 오아시스 교회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절대 이것을 한찬히 여기는 어리석은 여행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자주 와서 생명의 떡을 먹고 은혜의 생수를 마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모든 가난한 자들이 이 생수의 샘물을 이곳에서 마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생수의 샘물이 솟아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갈증들이 끝나고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오아시스는 교회에 와서 은혜의 생수를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고 회복되고 치유되어져서 인생의 쓴물이 단물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고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째서 하나님은 그 능력 많으신 분이 그 엘림을 가까이, 오아시스를 가까이 두고 왜 쓴물 마라를 꼭 통과하도록 그렇게 하셨을까? 간단하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훈련하기 위함이었어요. 마라의 쓴물을 맛보지 않고 바로 오아시스 엘림으로 갔다면 오아시스의 귀함을 깨달을 수 없었어요. 마라의 쓴물을 맛본 사람만이 엘림의 가치를 알고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이 없었다면 감사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감사하는 복된 백성, 감사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마라의 쓴물을 통과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맛본 사람만이 엘림의 가치를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승리의 고백을 할 수 있고 세상과 고난을 이기는 승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 광야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 쓴 고난을 만날 때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힘들어 보여도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 고난이 힘들어 보여도 금방 끝난다는 거예요. 영원한 광야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캄캄한 터널도 반드시 밝은 출구가 있다는 거예요. 마라에서 쓴물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아시스 엘림을 만나는 것을 보면 분명해요.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런데 마라에서 반나절 거리도 안 되는 가까운 곳에 오아시스 엘림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 가까이에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쓴물 곁에는 반드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있어요. 마라의 쓴물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곁에 예비하신 오아시스가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해답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대책이 아주 가까운 곳에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아주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 모인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는 중에는 마라의 쓴물의 고통을 당하는 분도 있을 테고, 환난과 질병과 가난과 궁핍과 실패로 또 한 해를 절반을 아주 힘겹게 살아오신 분도 있었을 테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까이 아주 곁에 오아시스 엘림, 은혜의 엘림, 해답과 대책의 엘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쓴물을 단물로 고치신 요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인생 문제 마라의 쓴물을 만났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자. 환경 잡지 말고 말씀 붙들자. 영적인 인생의 오아시스 교회에 있기를 힘쓰자.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고쳐지는 회복과 치유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예비 놓으신 풍부한 엘림의 응답과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쓴 것을 단 것으로 고치시는 주님, 오늘도 기도하면서 또 말씀 붙들고 오늘도 오아시스 영적 재단을 찾아와서 예배 드릴 때 주의 성령이 임하서 저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쓴 것은 끝나게 하시고 단 것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인생의 쓴물이 끝장나게 하시고 아버지 단 것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삶의 엘림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 오아시스에서 또 신앙의 인생에 승리하는 그런 주인공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면서 예물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고 새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새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방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새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 임한 백성들 또 가정 예배드린 성도들에게 쓴물이 단물로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심령에서부터 엘림의 오아시스가 아버지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쓴물 인생들이 다 단물 인생으로 고쳐지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묻고 예물을 올릴 때 연락하시며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릴 때 간절한 기도와 손을 묶어 바칩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싸시는 주님, 담긴 제목을 향하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림과 상입니다. 매월 둘째 주일은 우리에게 선교주일입니다. 20개 내지 30개 국내와 해외 선교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고 복음을 열방과 끝까지 전하는 그런 복음의 문이 되겠습니다. 임시탕회 오늘 읽겠습니다. 대예배는 계속하고 모든 집회는 계속 중단합니다. 유튜브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생활 예방 수칙도 지켜서 예배에
코로나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배를 잘 살려내고 또 교회 현장에 재앙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생활 속에서도 예배가 되도록 이렇게 잘 예방 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어려운 때에 우리가 믿음과 지혜로 잘 감당하셔서 재앙이 아니라 기회가 되고 삶의 성을 하나님께 드는 축복의 시간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헌금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넘어갑니다. 넘어갑시다. 전 꽃꽂이 경허진 장로님, 경성준 청년, 차예건 어린이, 차예람 어린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어려우신데 귀한 걸음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또 가정 예배 드린 곳에 치료의 성령이 불임해서 쓴 것들이 단 것으로 고쳐지는 놀라운 승리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인도 감화 교통하신 은혜가 치료의 하나님, 치료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아 쓴 것들이 단 것으로 고쳐지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의 주역들로 세움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